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2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봉사적인 삶이라든가 그리고 일으킨 수많은 기적, 또 십자가의 죽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 과연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방에 대한 아주 간결한 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 4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3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40일을 더 머무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40일과 관계된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다고. 출애굽기 24장 18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으면서 영광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 구운 떡 그리고 물 마신 후에 힘을 얻어서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 중에 니느웨를 향한 최후 회개 통첩을 한 기간이 40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40일, 이 석 달 열흘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부활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확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부활신앙과 그리고 영생과 내세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언급을 해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저희 본원대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응시했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이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승천 장소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죠. 올라가셨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우편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는 위로 올라가실 때 오늘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셨다. 이런 오르신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그 최후 승천 예고를 하신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사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록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인데요.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길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패한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과 아울러서 내세 천국의 실존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증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의시로 해서 뭐 역대 신조들, 뭐 니카야 신조라든지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든지 이런 신조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 이 승천에 대한, 예수님 승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그 승천 사실은, 우리 그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지만 2000년 기독교의 소망이요 활력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해서 부활신앙과 그리고 내세 천국신앙 또 영생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주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제가 그를 주제로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승천이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 계셔서 어떤 분으로 계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몇 주 전에 부활주의를 보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찬송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 부활하신 후의 행방입니다. 지금 몇 가지 승천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뭐 누군가 조작했다거나 뭐 한편 구석에서 몰래 비밀리에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한 환상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요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 곧 영원한 세계로 옮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오심이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이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저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내세 천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한 영체로서의 승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령이나 뭐 영만이 그렇게 아니고
알려주심을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함께 대화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이 살과 뼈가 있다고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성천의 몸은 그렇게 전인적인 영체였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고 또 육만이 아니고 영과 육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영체로서의 승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화로운 몸이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죽음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 우리 이성으로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세계가 이성의 어떤 작용으로 이해된다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는 능이 있는 영생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최후 영광의 입성을 보증하는 예표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의 승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대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그 사명을 다하신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세상과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정복자요 생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이며 위대한 목자이며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들 중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고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땅 아래와 땅 위에와 하늘 위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실존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생의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 아닌 내일, 영원한 내일을 내다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저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욕심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뭐 이렇게 전염병, 참 기맥힌 것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내가 예언했던 그대로, 내가 미리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다 그냥 그대로예요. 이제 북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아주 뭐 김정은이가 안 보인다고 여러모로 좀 분분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저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물론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풍랑도 만나고 이 땅에서 험한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또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이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제가 발견하고 보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승천을 믿지 않고 내서 천국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기복적으로 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그것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방을 뭐 길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다 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는 힘, 다 양보할 수 있는 힘,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모르고 확신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성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성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몇 절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중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세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행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세가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보여주신 승천의 그 한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나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승리의 삶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또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가셔서 그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고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왕의 왕으로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